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즈음에 지금 사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18절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목요일 본문을 잠시 확인을 하면 목요일 본문 19장에 16절을 한번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그 장면과 이 장면이 오히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이에 십계명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또 그 19장 16절에 있는 표현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말씀, 이것들이 조금 더 주목되고요. 그것의 이제 연장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백성이 일단 그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고 그와 관련된 어떤 현상들을 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것들을 이제 바라봐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로 경외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외해라. 실은 두려움이 경외감과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그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경외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좀 세분화했죠. 좀 세밀하게 모세는 접근해 갑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안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정작 또 그들이 가져야 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냐면 실제적으로 23절부터의 그 메시지가 구체적인 내용이죠. 23절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어떤 그 포인트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10가지 말씀, 십계명에도 나와죠. 너 자신을 위하여 무슨 우상?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 하지 말라? 비기지 말라. 그러니까 새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대로 형상화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기지 말라. 하나님을 비겨서 만들지 말래요.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만드는 모든 동기는요, 인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화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그거에 맞춰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화하면 되게 편해요. 신앙생활하기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통해 또 매일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를 봐도 알 수 있죠. 여리고성 전투는요, 그냥 돌면 돼요. 돌면 됩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여리고성 전투처럼 아이성에 임한다면 아마 그들은 패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 기억나시죠? 모세와 아론이 나중에 광야 생활이 다 끝날 즈음에 이제 백성들이 또 물 부족 때문에 또 불평을 합니다. 그 물 부족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 40년이 끝날 즈음에 그 해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마무리가 되는데 물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또 다투고요. 좀 언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감정이 안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을 막대기로 칩니다. 막대기로 치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어요. 그렇죠?
몇 주 전에. 그러니까 그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한 거죠.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감정에 격해져서 과거의 경험을 끌어다 쓴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튼 반석을 2번 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치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 안에 하나님을 그냥 규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지 못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반석을 2번 치는 행위가 지금 오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단순히 조금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면 살기 편합니다. 왜? 그거에 맞춰서 피해갈 구멍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어떠한 식으로 규정화되거나 우리가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 설정해 놓은 경계선 안에서만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죠.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 경외감. 하나님을 빚어서 만들고 비겨서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없고요. 편리함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편리성이 아니라 경외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어떤 매뉴얼 따라 야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어떤 편리성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약에서도 몇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여 신앙을 좀 용이하게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늘 나타난 것처럼 더욱더 건강해지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들은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야기했던 그 포인트에서 계속 연장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24절부터 26절에 여기서도 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경외해라 라는 것처럼 지금 24절부터 26절까지도 아주 세미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24절에 토단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돌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토단은 뭐죠? 흙입니다. 그리고 25절은 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재료로 되냐면, 자, 무엇을 쌓고? 예, 제단이에요, 제단. 예, 토단을 쌓아라. 예, 흙으로 된 제단이죠. 그 다음에 25절, 돌로 쌓은 제단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재료에 대해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 융통성을 허락하세요. 어느 곳에 가면 흙만 있는 경우도 있고 돌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흙이 부족하고 또 돌이 많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돌이든 흙이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돌이든 흙이든 예, 괜찮습니다. 융통성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죠? 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생긴 겁니다. 예, 돌이냐 흙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돌이냐 흙이냐의 어떤 재량권이 있는 듯하게 보이나 사실 그 재량권의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선택할 어떤 룸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그 재량권은 주어져요. 건강한 재량권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재량권이라고요. 그런데 그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로 쌓을 땐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25절.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로 제단을 쌓지 마라가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아도 돼. 재량권 주었어요. 융통성을 허락해 줬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안 돼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모든 어떠한 도구를 만들 때 돌을 깎은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을 때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각도 원치 않으시나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돌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나 아마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를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은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어떤 재량권의 한계 이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우시아에게 참 많이 하죠. 우시아도 딱 그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있어요. 예, 결정하고 왕으로서의 재량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재량권의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우시아에게는 하나님의 명백한 어떻게 보면 심판, 예, 그 문둥병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돌로 쌓지 말라가 아니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돌을 다듬어 쓸 텐데 왜 동일한 선상에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그럴까? 뭐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다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이나 이방 풍습에서는 제단을 쌓을 때 그들의 제의식에서 제단을 쌓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예, 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방식, 당시 가나안의 제의의 방식을 보면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예, 제단을 세웁니다. 가나안인의 관습이에요. 그 이방인의 관습이라고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당시 가나안이나 그 이방, 특별히 애굽, 수메리아 사람들의 예배 이렇게 보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완전한 나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 제사장이 그것들을 집례하며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그냥 나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거예요? 그 이방인의 가나안의 그들의 어떤 제사 의식에 있는 문란함 있잖아요. 문란함. 무조건 쟤네들이 하는 거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문란함, 그 안에 있는 질서의 깨짐,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어떤 인본주의, 쪼개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검소하게 드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성막과 성전을 채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드리지 말아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화려하다, 검소하다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은과 금이면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래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에 아주 정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방 풍습이라고요. 또 이방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 근데 그 안에는 문란함이 있고 그 질서의 깨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는 어떤 제사의식이죠. 결국 무엇과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게 한국은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그 어른들에 대한 존경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서양이라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식이든지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벌거벗고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심한 복장, 남자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마트에도 안 신고 가는 슬리퍼를 끌고 나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보편적으로 사람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정말 집에서나 입을 만한 반바지나 이런 것을 입고 나올 수는 없단 말이죠. 남성들이. 목사님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깔끔한 양복 입고 나오셨대요.
그 넥타이 하나 고르느라고 얼마나 그 의전 담당이 신경을 썼을까요? 전 세계 방송으로 다 나오고 생중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요. 존경과 예의와 이 모든 것들이라고요. 인간의 만남 속에서도. 결국 뭘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금주의 그 교리 과정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어떤 문구를 기계적으로 후위에 넣어서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해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의 성품에 맞는 기도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욕심을 가득 채운 기도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그 모든 지혜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는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에 근거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속에 있는 문란함, 또 질서의 모든 것들의 깨짐, 인본주의, 하나님과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제사 방식을 금하신 거예요. 자, 결국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제사장의 의복과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가릴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복장을 입어야 되는지. 세마포 속옷이 입혀집니다. 제사장들에게. 그죠? 그것들이 가려진다고요. 드러날까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러날까 함이라. 이 안에 정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벌거벗고 다니는 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벌거벗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담을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결국 가려주시잖아요. 예배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은혜적 행위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가 대단하다고, 우리의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행위라고요.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벌거벗음을 덮는 거예요. 모든 의식이요, 그 제사의 모든 의식을 보면 가죽옷으로서 인간의 벌거벗음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 벌거벗고 막 계단 올라간다고요. 결국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죠. 세마포 또 속옷이 입혀지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냐 흙이냐, 그것에 대한 재량권을 주세요. 그것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도 철저하게, 아주 예민하게, 구체적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우리가 그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듬은 돌은 안 돼요. 돌은 되지만 다듬은 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량권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재량권이 많아서 우리는 실은 더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아예 정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요. 근데 우리가 이 재량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모든 분위기가 이제 다윗이 왕될 분위기였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냥 휘어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재량권의 한계를 딱 깨닫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라고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대였죠.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제단의 재료에 대해서 융통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한계를 딱 설정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아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고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아까 20절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경외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건 뭘까요? 이건 사실 의미 없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의미 없는 두려움도 여전히 우리는 경험해요. 그 두려움은요, 정말 의미 없는 두려움이에요. 뭐 상황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모세는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도록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아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벌거벗었습니다. 결국 그의 두려움은 뭐였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덮으시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아니, 아담에게? 아니, 그는 여전히 경외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하나 벗어버려야 되는, 끊어쳐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숨고자 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요, 숨고자 하는 두려움에서 이제는 뭐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건 경외하라라는 거. 이건 무슨 또 두려움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숨고자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마치 부모의 두려움이 있죠. 그에게도 두려움으로 부모의 자꾸 시선을 피한다고요. 숨는다고요.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식에게 요구되는 정말 건강한 두려움은 뭘까요? 예, 부모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두려움이죠. 그냥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량권의 한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건강한 경외감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도록 하는 의미 없는, 숨고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삶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경건성이 깨지면 말씀대로 안 봅니다. 결국 말씀대로 안 보고 어떻게 할까요? 무슨 돌로 쪼개면 안 돼, 그냥 쪼개도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 이제 예배까지도 이제 막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뭐에서 예배를 드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건강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도록 하는 이 두려움은 지양하고,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이 건강한 두려움은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수많은 재량권의 그 은혜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야 될 그 지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나요? 정답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6절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냥 정답 주고 그대로만 하라고 그러지. 뭐 또 재량권을 줬다가, 재량권의 한계를 뒀다가, 또 그것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했더니 숨지는 말고 경외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해놓고선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어디나 계시다고 하면서 꼭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뭘 그럽니까? 자꾸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광야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대한 삶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신명기 8장 보시죠. 광야는 실은 우리가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가시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돌려서 40년 동안 돌리셨을까? 왜 그렇게 만나를 먹이셨을까? 그냥 풍족하게 그냥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여기 보실 거예요. 시험하사 밑줄 딱 거놓으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를 시험하고 거기 밑줄을 딱 거놓으세요. 시험하사, 시험하고. 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시험하고 재량권을 줬다가 또 한계를 정하시고 이것들은 괜찮은데 저것들은 망하시고 다 아신다며 기도하라고 하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냥 하나님 또 빚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은데 하나님 뭔가 모르시네.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요. 이런 인본주의가 막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도 얘기한 대로 뭘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그냥 보란듯이 강하게 가면 되는데 보란듯이 모든 민족들이 그냥 우러러 볼만하게 애굽보다 더 강하게 하고 바벨론보다 더 강하게 하고 가나안보다 더 강하게 해서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면 되는데 겨우겨우 40년 왔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20절 밑줄 거놓으세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죄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을 잘 신앙할 것 같다고요? 예, 제가 보기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에게 풍성한 재물이 오면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족함이 없는 부와 명예와 정말 너무나도 큰 집과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체력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잘할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또 낮추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를 시험하셨다고요? 결국에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두려움에서 또 멀리 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시는 이유. 재량권은 주셨지만 또 거기서 세밀한 또 율법을 통해 또 규례를 통해 그것들을 구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왜 그래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선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선이랑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우리에게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하고 또 우리가 원망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들 사실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냐? 아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물론 물질적으로 애굽의 관점으로 보면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더 풍성한 재물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사회적인 영향력. 그렇지만 완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향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음성 앞에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의미 없는 두려움은 지양하고 이제는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향되어지는, 그리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 구속, 그 죄를 구속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물리적으로 구속하시는 어떠한 우리의 구속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도록 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지양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너네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비겨서 만들지 말라. 그건 우리의 의도가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규정해 나가면서 만들 거, 이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분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우상숭배는 결국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계속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아니하고 우상화하지 아니하고 규정화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허용된 것은 돌이냐 흙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용된 재량권이에요. 그러나 돌은 어떤 돌은 안 돼요? 다듬은 돌은 안 돼요. 세밀한 주의 음성 앞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분별이 됩니다. 이 분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그 재량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해 주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그 재량권에 한계를 두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 가운데 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건 안 돼요. 누구를 속인다거나 나의 욕망을 취한다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문란함, 질서의 깨짐, 인본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에 어긋난 우리의 결정이 돼서는 안 되겠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최근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 기도의 제목으로 있었던 그 모든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 또 기도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들을 감추기 위함도 아니고,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인격자로서, 정말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잖아요. 예배와 기도는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자꾸 흐트러지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너져요. 뭔가 자꾸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 자신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매사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냥 진지하게 가야 되는데 진지하게 가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형식과 제도 속에 숨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냥 공동체라는 어떤 그 정말 선한 공동체 속에 그냥 숨어버려요. 정말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일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 있는 그 광야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드려지는,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영성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예배 영성 회복되는 내일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일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최근에 하나님을 정말로 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놓쳤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 좀 사역적인 면이에요. 이건 사역적인 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재량권을 많이 주셨어요. 각 부서에도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고요. 또 저에게도 그렇고 맞죠? 예,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런 것.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영아, 내가 너한테 준 재량권이 있고 또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재량권이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듬은 돌은 안 돼라는 거. 근데 실은 되게 다듬으려고 애쓸 때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다듬을 때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그게 좀 좋아 보이고 그게 한마디로 먹힌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적인 요소 때문에 다듬지 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주 정말 세미하게 들어오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 그런데 그것이 잘 분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것이 스물스물 들어오다 보면, 그것이 주가 되다 보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으시죠.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반응했던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역을 키워나갔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또 사역을 계획해 나갔다면, 아니면 그것에 집중하여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어떻게 보면 투박하지만 흙과 재단, 쪼개지 않은 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개인 기도 제목과 성도들 기도 제목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